오늘 말씀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환상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쳐나갔다면 우리 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자신이 지금까지 익히고 배운 전통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빌닷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닷은 옛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지혜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의 말 역시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분명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과연 사람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지식과 지혜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든 다 적용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어 검증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 왕골과 긴 갈대가 진펄에서는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 이전에는 크게 번성했지만 이 물이 있는 진펄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갑작스런 재앙으로 망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욥이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같이 허망하여서 그의 집이 서지 못하며 나름 햇빛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번성한 것 같아도 그곳에서 뽑히면 마치 뽑힌 왕골과 갈대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자기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는 오래된 진리를 제시하지만 그것은 결국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빌닷이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진리가 친구를
하려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도 이 욥이 또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욥 당신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라라는 그런 식으로 스그머니 수습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결론으로 수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마무리는 전반적인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와 악인의 장막을 저주하는 것으로 말을 마무리합니다. 즉 의인인 이 욥은 회복되고 악인은 재앙을 당하리라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이 악인과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기에 빌닷의 말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빌닷이 신봉하던 이 전통에 근거한 정의는 악인이 특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악인에 대한 저주를 늘어놓는 엉뚱한 결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며 또 전통을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 진리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식의 교만한 태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이 정한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동감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짧은 지혜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과 주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갈대처럼 뿌리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소망은 거미줄과 같아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주께서는 온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웃음을 허락하시고 탄식하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때에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다시 웃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참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